여러분, 아버지하고 팔씨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버지하고 팔씨름해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을 바꾸셔야지. 내가 더 힘이 센데. 힘으로는 아버지 이길 수 있죠. 돈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지식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아버지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노아가 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복을 받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야벳은 축복을 받아라. 너는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받아라. 세 번째, 함은 가나안은 종이 되라.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런데 그게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거의 5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를 이길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권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쩌면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위대합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300년 동안 950살을 살고 세상을 마쳤습니다. 950대 신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체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꼭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해서 950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성경 10장에서 중요한 이야기, 함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함이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8절을 보세요. 이 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함의 큰아들입니다. 구스가 또 리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모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말의 뜻 자체도 영웅호골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입니다. 함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구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집안의 장남인데 장손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말의 뜻은 영웅이다, 영웅호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었냐면 사냥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꽁 잡을 때 이 사람은 호랑이 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토끼 잡을 때 이 사람은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엄청난 사냥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저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잡아오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것들을 잡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니므롯처럼 사냥꾼 되라. 너도 니므롯처럼 돈 좀 벌어라. 너도 니므롯처럼 공부 좀 잘해라. 친구 엄마네 얘는. 그러니까 이 영웅에 대한 사람들은 영웅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송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인기는 잠깐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잠깐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아주 잠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1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가면 다 지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이트를 잘 타면 뭐라 그래요?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의 우상이 누구예요? 김연아예요. 축구하는 아이들의 우상이 누구예요? 박지성, 손흥민이에요. 수영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누구예요? 박태환이에요. 다 특이하고 잘하고 아주 잘하고 아주 탁월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그 길거리 이름도 박지성의 거리라고 이름도 붙여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도 만들어요. 가이사라, 필리포. 그 다음에 북한은 저 김책이라는 도시. 아예 한 시의 이름이 아예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점점 사람이 탁월해지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거 아시면 이제 득도한 겁니다. 이거 아시면 세상 다 아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스탈린, 히틀러 뭐 많지 않습니까?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주의, 김일성 탁월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북한의 수천 개의, 적어도 3,000개 교회가 있던 그 자리마다 다 김일성 동상 갖다 놨어요. 그게 한 3,000개가 돼요. 그리고 큰 바위에다가 김일성 만세라고 써놓는 거예요. 사람이 탁월해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주의. 제일 먼저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엘리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바벨, 시날 땅의 시날 평지, 이들이 처음 바라는 것은 아라랏산입니다. 해발 5,300m 되는 눈 덮인 허연 산에 배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는데 북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남으로는 유프라테 강이 흘러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고대 문명, 첫 번째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 문명의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니므롯이고,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에서, 바로 바벨론에서 이 일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날 땅은 아주 평지가 좋았습니다. 옥토였습니다. 삼각주죠. 큰 두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옥토였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바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늘을 잇는 도시다.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하늘문입니다. 여기에 가서 살면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살면 하늘까지 높아진다고. 여러분, 어떤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나이 34살인데 왜 장가 안 가냐고 얘기했어요. 왜 장가 안 가냐고.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강남에 가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공무원 월급 가지고 강남 가서 아이 키우고 집 사고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럼 너 어디 사는데? 홍은동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 사세요? 나는 문산 느리에 산다. 장가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강남에 갈 자신이 없대요.
분당 사람들은 아예 분치라고 살아. 뭐라 그러냐면 하늘 아래 첫 동네, 천당 밑에가 분당이래. 여러분이 대도시에 가서 살면 굉장히 사람들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가 서울 가서 살아요. 에이, 강북과 강남은 전혀 달라요. 아래는 황금귤이고 여기는 감귤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가서 산다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새빵도 수억을 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는요, 가장 심각한 것이 사람이 오래 못 산다라는 거예요. 문상 계속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데서 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동자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리자로 가시면 땡큐. 할렐루야. 아니 장가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 한다는 소리가 강남에 가서 못 살아서 장가 안 갑니다. 이게 바로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에 가서 살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살면 하늘 아래서 마음껏 누릴 거야 라고 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11장으로 갑시다.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였더라. 모든 언어의 모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빠빠빠빠빠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맘마 그러면 이거 엄마라는 얘기예요. 빠빠빠 그러면 이거 아빠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히브리어도 그래. 아바 아버지. 우리는 아빠 아바 다 모음은 같아요. 온 세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그들이 모였어요. 첫째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두 번째 돈 중심으로, 물질이라는 기회 때문에 모인 거예요. 물질이라는 기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니무롯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두 번째로는 신할 평지, 거기 가면 돈 벌어. 그래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돈이 생겨지면 그 다음번에 3절에 아주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이룹니다. 아주 탁월한 발전이 생겨졌습니다.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여기까지. 제일 먼저 만든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 뭐냐면 바로 벽돌입니다. 그게 몇 년 가고 있어요.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온 그 벽돌의 공법을 따라서 지금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길바닥에 다니면서 벽돌로 만든 집들이 있죠. 그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냐면 저 신할 땅에서, 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기도 직전에 바로 이들이 벽돌을 만든 거예요. 흙을 빚었어요. 그 다음에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아주 견고해요. 부셔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주 견고한 벽돌이 됐어요. 벽돌을 쌓는 기술도 발전했어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해요. 역청은 비가 스며들지 않아요. 공기가 스며들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디 살았어요? 굴에서 살았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집 없이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양의 가죽으로 지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주 견고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발달한 거죠. 인류 최초의
인류 최초의 과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집 만들기부터 시작됐어요. 불에다가 흙을 굽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놀랍지요. 집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집을 만들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집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집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탄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좋은 땅에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집을 짓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사람 있고 돈 있고 아이디어 있고,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바로 사탄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냥 집만 지으면 행복했을걸. 그냥 집만 지으면 행복했을걸.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왜 성을 쌓아요? 왜 대를 쌓아요? 대가 다른 말로 말하면 탑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쌓기 시작해서 아주 높게 쌓는데, 어디까지 쌓았냐면 하늘 끝까지, 하늘까지 쌓으리라. 사람의 야망이에요. 여러분, 야망을 부채질해요.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만 합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살만 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만하도록 하나님은 다 기본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 쌓으려고 하면 야망을 갖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돈으로 성을 쌓지는 마십시오. 네, 끄면 또 켜지고, 끄면 또 켜지고, 예, 예. 어쩌다 교회 한번 오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은 이런 일이 안 생겨. 예. 그래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 목사님 참으세요. 시작.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냥 집에, 여러분, 그냥 집만 짓고 살면 행복해요. 성 쌓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대 쌓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야망을 갖는 순간부터 그것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행복은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행복은 하와를 가져다 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가져라. 그런데 사탄이 야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더 높아져라. 너도 세상을 지배하라. 야망을 갖는 순간에, 그 야망의 핵심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야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는 거기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마누라 보시면서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시작. 이름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자들이요, 나는 내 아내 안에서 행복하리라. 시작. 안 하는 거 봐. 남자들 안 해요. 마귀가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다. 너는 더 차례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드릴라예요. 드릴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디서 행복하다고요? 가정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성을 쌓는 순간에 그에게 불행이 들어옵니다. 그 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사탄이 말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엉뚱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자력은 좋은 거예요. 원자력을 가지고 방사능 가지고 암 치료하잖아요. 원자력에 나오는 방사능 가지고 치료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은 생필품도 만들고요. 전기도 만들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 사람 죽여야겠다. 그래서 원자폭탄 만드는 거예요. 원자력은 좋은데 폭탄은 나쁜 거지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1833년도에 어느 날 아침에 신문 하나를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란 기사가 떴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발명가요, 위대한 과학자요, 그러나 그는 죽음의 왕이다. 위대한 발명이 많은 사람 죽이는데 이것이 앞장서게 됐던 것이죠. 이 신문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의 과학이, 나의 노력이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많이 쓰임받을 수 있다니. 그 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자의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주십시오. 이 상을 주십시오. 그게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과학의 발달을 가지고 인간의 과학의 발달을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복제 인간을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화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화학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인간의 발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첫 번째 목표, 이 배를 쌓으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과 배를 쌓아 꼭대기가 뭐라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성심성의껏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를 가지고는 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담아 라고 불러내십니다. 가인아, 아브라함아, 노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것을 쌓으면 너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늘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표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죠. 여러분, 과장 되야겠죠. 과장은요, 부장 되야겠죠. 상무 되야겠죠. 이사 되야겠죠. 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녀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설악산에 가서 이 바위를 좀 보세요. 그러면 누가 어느 날 다녀갔다라고 써놓잖아요. 아니, 바위에다 그거 써놓는다고 누가 뭐라? 아이고, 큰 바위에다 김일성 수령만세, 아주 유추하게 짝이 없죠.
아주 초등학교 1학년 같은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후원했다고 꼭 이름 내야 돼요. 누가 헌금했다고 꼭 말해야 돼요. 이 거리는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도시도 생기는 거예요. 저 도시에도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그 사람의 비문을 써붙이죠. 누가 큰일해서 이 동네 뭐가 생겼다고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목표는 자기예요. 인간 교만이에요. 수단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대를 쌓는 거예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부족하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군중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니무롯 중심. 어디에 모여요? 바벨탑 아래 모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니무롯은 우리의 왕 하면서 외치면서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이게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나라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저 옆에는 일본이에요. 저 위에는 중국이에요.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영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남보다 더 좋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으면 이제 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의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군중의 힘이야.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는 어느 개인의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서는 안 돼요. 어느 광장에 가서 모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집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화문에서 올해도 가지 마십시오. 서초동 저기 강남대로에서 올해도 가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람 군중에 의해서 모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이 소명한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의 힘. 저는요, 아주 옛날부터,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사람 모이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주 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도 광장에서, 그래서 마포대교를 넘어서, 그리고 저 아현동 고개를 넘어서 서대문을 지나서 시청 광장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에요. 그런데 100만 인파가 모였어요. 그런데 맨 앞에는 유세차, 맨 앞에는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바로 뒤에 따라붙는 차가 공영방송국 차예요. 오픈되어 있는 트럭같이 오픈되어 있는 차예요. 바로 제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대고 그 뒤에 또 이제 군중들이 여의도 광장 집회를 마치고 어디까지 행진하냐면 시청 광화문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100만이 모여서 행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구는 대통령 해가면서 막 그 관중들의 환호소리. 제가 목사였거든요. 그때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리에 미치는구나.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저 소리에 미치는구나.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세 사람이 싸웠는데 두 사람이 가축전이었어요. 그 중에 2개를 봤어요. 2개가 다 100만이 넘는 거예요. 100만의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소리가 하늘을 덮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대통령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날아가는 건데, 떠나가는 건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탄생했어요. 두 번째, 신할 땅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며 부가 집착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온 천하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거죠. 이 쇼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읽겠어요.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경하고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아주 가까이서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을 이를 금지할 수 없으리라.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국은 딱 한 가지, 탑이 높으면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탑이 높으면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권력이 높으면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창문 없는 권력, 대문 없는 권력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갇혔다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한국말인데 왜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 갇혀있는 시어머니는 며느리 얘기 안 들어요. 며느리 방에 갇혀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 안 듣는 거죠. 여러분, 그죠? 청와대에 갇혀있으면 국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국민도 국민에게 갇혀있으면 청와대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을 안 들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남의 말을 안 듣고 독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충돌이 생깁니까? 왜 분열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한국말을 똑같이 하는데 왜 이 충돌이 왜 생깁니까? 그 속에 갇힌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바벨탑에 갇히게 됩니다. 전문가일수록 더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안에 갇히는 거야. 재벌은, 돈 있는 사람은 돈에 갇혀서 가난한 사람 못 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데 갇혀서 다른 사람 아픔 못 봐. 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세계란 무엇입니까? 영웅주의입니다. 자기 세계란 무엇입니까? 과학지상주의입니다. 자기 세계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기 갇혀서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 시어머니 방에 갇혀 있지 마시고 며느리 방에도 와서 앉아보시고 그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며느리들, 시어머니 방에 갇혀 있지 마시고 시어머니 방에 좀 방문하셔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도 좀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탑에 갇히면 서로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 영웅주의는 결국 분열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 사건입니다.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나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 아니라 나선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돌고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